성경 말씀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7절입니다.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매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매인 것을 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가대의 귀한 찬양을 기쁘시게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회당에서 행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프린트물 본문 10절에 보면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회당이 어떤 곳이냐?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 회당입니다. 예수님은 종종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근데 사실 이런 일이 자주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의 성직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대단히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실 때마다 방해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셨고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강론하는데 거리낌이 없으셨죠. 예수님이 그곳에서 무려 18년간 귀신이 들려서 병에 걸린 한 여자를 만나셨습니다. 이건 그림인데 예수님이 병에 걸린 한 여자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죠. 본문은 이 여자의 상태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본문 11절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자, 이 여자는 지금 뭐예요? 귀신의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 영적인 결박 상태에 있었다. 그리고 몸이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등이 굽어가지고 꼽추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느 정도 꼽추냐? 완전히 굽어가지고 이렇게 90도로 꺾여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예전에 꼽추를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요새는 꼽추병에 걸린 사람을 거리에서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꼽추 다 보셨죠? 굉장히 심하게 굽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아주 심각한 그런 꼽추의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에 보면은 귀신 들려 앓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 원문에는 그냥 푸뉴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뒤에 17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사탄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귀신 들렸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힘에 의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금 결박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 여자를 보면서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나는 최소한 이 여자처럼 귀신은 안 들렸지. 나는 최소한 이 여자처럼 심각한 장애인은 아니잖아.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여러분 영적으로 바라보면 지금 우리와 이 여자는 신앙적으로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는 사실상 영적인 문제와 연결이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크던 작던 영적인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중에 크던 작던 우리가 육체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진실의 차원에서 바라보면 우리 모두 주님이 필요한 절박한 상태인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지금 귀신 들렸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거는 귀신이 집을 져서 아예 그 안에 들어가 있다 이런 표현보다는
계속 귀신의 괴롭힘을 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누구보다 의로운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흠없던 사람이죠. 그런데 욥이 어떤 상태였어요? 마귀가 그를 괴롭혔잖아요. 그래서 그는 욕창에 걸리고 질병에 걸렸고 주변에 다 가족들이 고통받았고 하는 것마다 망해먹고 의로운 욥도 마귀가 주변에서 맴돌면서 괴롭혔어요. 마치 욥처럼 이 여자도 계속 뭔가 영적으로 계속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상태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히 여기서 허리가 이렇게 탁 꼬부라진 이 상태, 지금 그림 보이시죠? 여기보다 이 그림보다 아마 더 꼬부라졌을 거예요. 이 구부러진 이 상태는 영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냐, 유대말로 뭐라 그러냐, 아담이라고 그래요. 아담. 사람을 아담이라고 그래요. 아담은 붉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 안드로포스라 그래요. 안트로포스. 이게 뭐냐, 위를 바라본다는 뜻이 있어요. 사람이라는 뜻이 위를 바라본다는 뜻이 있다고. 즉 무릇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존재인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사람 굿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요. 그런데 이 꼽추는 뭐예요? 너무 구워있기 때문에 하늘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해. 땅만 보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 여자의 모습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진실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상태의 그 인간의 모습이고 죄와 사망의 고통 속에 있는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여자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육신의 한계 속에서도 지금 이 여자의 몸뚱아리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회당에 앉아 있잖아요. 아버지 집에 있잖아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이 여자가 왜 지금 회당에 앉아 있어요? 지금 이 여자는 몰골이 흉측해요. 장애가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어딜 가도 천대받아요. 조롱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가 당연히 의지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붙들고 매달리는 거지. 무려 18년 동안 이 여자는 곱추병으로 고통받고 있어요. 이 18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질병으로 고생한 시간을 나타내지만 동시에 뒤집어 보면 뭐예요? 18년간 회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했음을 보여주는 믿음의 시간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18이라는 이 숫자는 고통의 시간이지만 이 여자의 믿음의 시간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너무 오랫동안 질병에 시달리고 너무 오랫동안 고통받으면 자칫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18년간 하나님께 응답이 없다, 얼마나 비관이 되겠어요. 그러나 이 여자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열망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여자와 동일한 입장에 서 있다고 한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아마도 이 여자는 세상 사람과는 다른 관점의 소유자였을 겁니다. 육체적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었고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이런 절망적 상태에서 18년간 한결같이 회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 이런 모습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 이 여자는 지금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회당에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여자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나도 빠짐없이 안식일이 되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들에게는 안식일 준수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 몸이 건강하니까. 그러나 이 여자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 여자는 불구의 몸으로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이 여자가 만약에 안식일을 나는 몸이 아프니까 회당에 못 나가, 그렇게 핑계거리를 찾으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안식일을 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여자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거든요. 여러분도 주일날 만약 교회 안 나오기로 마음 먹는다면 가진 핑계를 다 만들 수 있어요. 어제 잠을 조금밖에 못 잤네, 오늘 바쁘네, 오늘 어디 놀러 가야 되네, 누구를 만나러 가야 되네, 가진 핑계를 다 댈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그 어느 것보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본문 12절 13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매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이 그림 보세요. 예수님이 이 여자를 보셨습니다. 이 여자의 행색을 본 게 아니에요. 외모를 본 게 아닙니다. 이 여자의 믿음을 보신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회당에서 이 여자를 쳐다보셨던 예수님의 눈이 오늘 이 자리에도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가서 만져주십니다. 안수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굽었던 허리가 뚝뚝뚝뚝뚝 하면서 펴져요. 제가 사운드 효과를 좀 넣습니다. 그냥 슉 펴진 게 아니라 뚝뚝뚝뚝뚝 하면서 펴졌을 거예요. 뼈가 막, 아구가 막 새롭게 맞아가면서 막 펴졌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네.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야 될 게 뭐냐? 지금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다른 환자들과 이 여자는 좀 구분이 돼요. 여러분, 다른 병자들, 어떤 소경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러고 예수님 앞에 달려들었는데 이 여자는 그렇게 고통받고 굽어있는 상태에서도 조용히 예배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히려 이 여자에게 다가가서 고쳐줬어요. 그럼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미 이 여자의 믿음이 준비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도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역사할 만큼,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실 만큼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와, 정말 구원은 타이밍이구나. 만약 이 여자가 하필 이 자리에 이날에 여기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예수를 못 만났을 거 아니에요. 기적도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자리에 이날에 이 여자가 여기 앉아 있었거든. 여러분, 구원은 타이밍입니다. 신앙도 타이밍이에요. 여러분이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나 지금 힘들어, 언제쯤 은혜 받아야지, 이게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타이밍이에요.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제 이 여자가 고침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기뻐할 일입니까? 여기에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이 기뻐 뛸 일이죠. 그런데 웬걸, 회당장이 나와요. 회당에 있는 목사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화를 내는 겁니다.
예수님을 막 비난하는 겁니다. 어떻게 오늘이 말이야 안식일인데 당신이 안식일을 범하고 있지 않느냐. 병을 고쳐도 다른 날 고쳐야지 왜 안식일을 범하면서 이 짓을 하느냐. 오히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을 책망하면서 뭐라 그러느냐.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안식일에 소나 나귀도 데려다가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18년간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않겠느냐. 너희가 안식일에 하찮은 짐승을 살리기 위해서 물을 먹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문제를 삼느냐. 그들을 막 맹렬히 책망하시죠.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이 너무 옳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이 여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불렀어요. 이 아브라함의 딸을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않냐.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무리 보잘것없고 천대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여자가 지금 사탄에게 매임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보실 땐 뭐예요?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천대받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딸이다. 우리도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한 여인의 구부러진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어요. 참 부끄럽게 만듭니다. 왜? 이 여자는 허리가 굽어서 비참한 상태에 있었지만은 왠지 부끄러워져요. 우리가 왜?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열정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한 몸뚱아리를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 몸을 엉뚱한 데 굴리고 죄 짓는 데 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데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몸뚱아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여자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거죠. 이 여자는 18년간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저는 이 구부러진 이 뼈가 딱 굳어 있는 거의 고통을 어렴풋이 알 것 같아요. 제가 손가락이 부러져 봐서 거기에다가 핀을 깊이 박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뼈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핀이 이게 두 개가 박혀 있으니까 이걸 굽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가 굳어가지고 결박된 고통이 뭔지를 조금은 알 것 같아. 그런데 이 여자는 18년간 허리가 완전 꺾여진 상태로 땅만 바라보고 살았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근데 여러분, 육체만 구부러진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구부러진 것도 문제고요, 심령이 구부러진 건 문제고요, 인생이 꼬부라진 게 더 문제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하다고 느끼십니까? 내 뼈는 하나도 굽어 있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줄 모르지만은 여러분의 마음이 구부러져 있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 구부러진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이런 마음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울 왕이 다윗을 그렇게 미워했잖아요. 평생 동안 다윗을 죽이고 싶어 했어요. 그 증오와 미움 때문에 자기도 고통받았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렸어요. 악신의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구부러진 마음이에요. 동생 아벨을 죽였던 가인의 마음, 구부러진 마음이에요. 어떤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값비싼 향유를 깨면서 예수님 앞에 보배로운 예물을 드렸어요. 그때 그 여자의 그 귀한 행위를 비난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저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 좀 더 좋았을 텐데. 구부러진 마음이에요.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보지 못하고 좋은 것을 좋게 보지 못하는 심성, 옳은 것을 옳게 보지 못하는 심성, 이런 게 다 구부러진 마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구부러진 마음들이 여러분의 삶에 불행을 가져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불행을 가져와요. 교회에도 불행을 가져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술에서 헤어나지 못해요. 도박에 빠져 있어요. 다 결박되어 있는 거거든. 구부러져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구부러져 있는 거예요. 다 영적인 자유를 빼앗긴 상태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예수쟁이라면,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영적인 자유를 경험해야 됩니다. 어떠한 결박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끊어내고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이 여자를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요, 말 그대로 귀신의 괴롭힘을 받고 심한 장애 상태에 있는 여자에 불과해요. 보세요. 뭐 내세울 게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여자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구도자로 봐야 돼요. 따라 하십시다. 구도자. 쉬운 말이 아니에요. 저는 이 여자를 구도자로 봅니다. 왠지 아세요? 그 오랜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이 여자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했어요. 이 여자의 신앙생활이라는 거 하는 것은 누구보다 치열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자체가 이 여자에겐 도전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치열함이 우리의 신앙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나름대로의 문제를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한계 속에서 여러분의 환경적인 문제를 안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그것을 뚫고 나가고자 하는 마음, 그 장애를 넘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구도자의 마음, 그런 마음이 여러분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저는 이 여자가 결핍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났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영혼의 갈망 속에서 하나님만이 채우시는 위로와 소망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 여인이 가졌던 이 간절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해요. 이 여자의 구부러진 허리를 펴신 하나님, 사탄의 결박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 그 능력이 오늘 이 시간 결박되어 있는 여러분의 영혼을 해방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